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응답으로 또 확인하고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치유예요. 첫 번째로 좀 볼 건데,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5절에 그랬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또 그 비밀을, 또 그 축복,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누리시고, 그래야 사실은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 내 모든 연약한 것이 사실은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릴 것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응답 속에 있기 위해서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걸 누려야죠. 그냥 있다 없어질 것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고, 28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응답 속에 있으면 뭐요? 정복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 정복 다스림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한 번 되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내가 잘못되고 저주받은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의 사건의 문제, 어떠한 문제 사건 속 위기 속에 있어도 방주의 언약을 누려야 돼요. 재난이 왔어. 비가 40일 주야를 내릴 만큼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보호받는 비밀, 그 영원한 무한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만큼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영원한 축복을 찾고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신분이요, 또 멸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대는 망해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멸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또 그것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과거, 또 신약에 나오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 그러셨냐? 계시록 2장 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잡고 그 사이를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있는 교회, 그리고 일곱 별은 뭘 얘기하냐? 주회사장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늘 2021년 12월 22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잡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부터 단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서기 이렇게 나누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든 게 처음과 나중, 끝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같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2절이 양선의 날 12절에 검을 가지고 있다.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멸망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쩌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걸 꼭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기도를 통해 확인시켜 나가시는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보여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런 만남들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오늘 한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외롭다고 올해 내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자를 여자도 소개 안 시켜주면서 맨날 뭘 그리라 그런다고 자기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가 전도사만 같아도 내가 소개를 시켜주겠는데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사모님을, 불신자를 소개시켜줄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언제는 소개시켜줘 봤니? 그 너가 형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회사 불신자라도 하나 소개시켜줄까?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이라 소개 못 해줘요. 불신자는 일단 만나면 목사님인데 사모가 돼야 되는데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 기도로 좀 바로 그려라. 너무 지금에 있는 현실의 시대의 흐름만 보지 말고 기도를 통해 너의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는 게 있다. 그 과정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을 좀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요즘 조금 이번 달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지금도 약간 피곤한 상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실은 한 해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이건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그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도 11월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한 해, 근데 그때는 당회장 목사님의 것을 보조하면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나와 그림을 그려넣는 것만 고민을 하는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그려오고 기도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을 하고 적용해 나갈 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을까였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7 촛대와 7 별 사이를 운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 그리고 능한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능한 오른팔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이제 오른팔은 능력, 힘 이걸 얘기해요. 근데 내가 진짜 믿고 있나 그걸?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별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또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운행해 주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기도로 얼마나 확인하고 있나, 이 질문을 했어요.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의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참 맡김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기도란 건 뭐냐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다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진짜 치유는 뭐냐, 진짜 치유는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돼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와 있는 것들에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속 바로바로 답을 다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고요. 창세기 6장에 시대가 악할 뿐임을 보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걸 주시고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인간들을 통해,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인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죠?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흩으셨어요. 근데 그게 다 답이거든요. 근데 그 답을 못 보면 계속 망하는 삶을 살아요. 개인이 망하고요. 개인이 망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냐? 나라가 무너지고, 그것이 사실은 문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한 번도 평안함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정신 문제 이미 너무 와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10%의 사람들은 통제하고 이용하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러면서 그 개인적인 성향이 더 커져서 문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은 외로워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아니 우울증 원래 갖고 있는 거라니까. 한 친구가 밥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대요. 정신병원. 그랬더니 우울증 약 주더래요. 그게 시대 문제입니까 단순히? 아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도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 근원적 치유해야 돼요. 왜 이걸 먼저 누리라고 그랬냐? 근원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기도하면서 치유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이 입힐 때 그 부분을 놓고 말하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찬양을 하고 나서 각자 아픈 곳에 놓고 손을 얹으라고 하고 기도를 축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통성 기도를 막 하면 휠체어, 그러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걸어 나갔다고 그러죠. 그게 뭐 같습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예배에 와서. 아니요. 예배 때 이 부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기 입술로 고백되어지니까 근원적인 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냐? 뭐 동문 중독 모임에서도 이번에도 조은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 개인 치유받는 게 시작이라고. 기도가 뭐냐? 이게 회복되니까 치유되죠 내가. 우리 강단 본문처럼 야곱이 몰랐다니까요. 그래놓고 자기 입술로 다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냐.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그걸 고백하죠. 근데 웃기죠. 성경에 그때까지, 뭐 이번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야곱이 단을 쌓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뭐라고 나와요? 도망가서 라반이 쫓아와서 물으니까 뭐래요? 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나 도망갔다 그러죠. 도망 안 가도 됐다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안 해. 근데 그걸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사실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늘 두려움 속에 있어요.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내가 평안한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현장에 이 말씀을 들고 갔을 때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뭐랄까 증인 되리라. 그 증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신다니까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사모님이 되계시죠? 그 친구 복음 전하고 친구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대. 하루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미 화장을 풀 메이크업을 하시면 못 알아봐요. 그렇게 성인, 뭐 나중에 이제 뭐 뮤지컬 배우 하고 뭐 지금 중국에 있다가 홍콩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딱 영접하자마자 애가 그대로 요렇게 앉아서 영접했는데 그대로 뒤로 빵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집안이 어떠냐? 엄마 아빠가 다 엘리트예요. 언니가 서울대 출신이야. 그것도 수석이었대. 근데 얘는 그렇게 화장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수님 막 이래. 얼마나 구박받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 잠을 못 자네.
어느 정도냐?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대화하기 시작. 어느 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그 귀신이 와주는 게 너무 고맙더래요. 그 귀신과 대화해요. 지하철에서도 보이고요. 그러던 아이가 잠을 아예 못 자던 아이가 그러던 아이가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그대로 뒤로 빡 넘어지더라고요. 한 30분 있었나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전화 왔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부를 때 예전에 전자를 빼요. 도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갖고 지하철에서 둘이서 동시에 도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도사님 그러면서 전화했어.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처음으로 잠을 푹 잤다고. 뭐 했습니까 제가? 뭐 눈 찌르고 막 뭐 이렇게 낮게 주시옵소서 뭐 이랬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치유의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라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시돈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류증 거인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어느 정도였냐? 예, 어른 7명이 붙어도 다 뿌리치고 쇠사슬을 끊을 만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장은 지금 완전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또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거 퍼뜨려서 인간 하나를 그냥 죽이는 거, 사이코패스 치유의 방법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없습니다. 정신병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병 문제, 치유약이 없다니까요. 정신을 누르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치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질병으로 와 있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조금 이상을 했다고 해서 정신문제다, 정신병원 가봐. 정말 죄송한데 저는 진짜 안 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그런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는 사실은 전 정신병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사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 본인의 실수로. 그러니까 언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이 계속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불안하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 그 자살 방지해주는 그 콜센터 있습니다. 전화를 해봤대. 참 쓸데없는 말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래. 또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데를 또 전화해봤대요. 목사님들이 상담해주는. 거기도 전화했는데 거기도 참 쓸데없는 말을 하더래. 자기한테 답이 하나도 안. 그래서 정신병원을 갔답니다. 정신병원을 갔는데 뭐 상담도 길게 안 하더라고요. 몇 마디 하더니 약을 주더래. 약 먹으라고 그러더래. 근데 약을 먹었더니 쭉 늘어져 갖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인생이 더 재미가 없더래. 그냥 맹해지더래. 도저히 안 돼. 약을 안 먹었대. 그리고 한 번 더 갔대요. 상담하러. 그랬더니 약 왜 안 드셨냐 뭐라 하더래. 그래서 이렇다 내가 이렇게 되더라 그랬더니 그래도 드셔야 된다고 그러더래. 약 안 먹어버리고 정신병원 안 갔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시기에 저를 다시 만났어요. 지금도 그분은 그러세요. 저한테 저 살리셨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살린 게 아니라 복음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제가 그러는데 예.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돈이 없고 일이 안 된다 해서 다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고 문제 없다고 환경에 어떤 문제 사건이 딱 터졌다고 정신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 창세 이전에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흑암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요. 무슨 얘기냐? 죄 문제. 그 죄 문제의 결과로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뭐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 진짜 세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선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권이다, 뭐다, 뭐 인문학 서적에서도 뭐 자기 개발, 너는 소중한 존재야. 정말 죄송한데 어제도 뉴스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파트를 다 막는 데잖아요. 자기 아파트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 아파트 하나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씨 우리도 막아. 또 막아. 옆에 아파트 뭐래? 우리도 막아. 집단 이기주의. 그런데 한쪽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성탄주간입니다. 성탄주간 하면 제일 먼저 뭐 성탄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두 가지 성탄절 하면 뭐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뭐 떠오르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지만 선물 떠올라요. 선물.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탄 선물을 저는 산타가 없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네,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저희 어머니가 저희 때는 다 연필 썼습니다. 그때 연필 깎기도 없었고 저는 칼로 맨날 그래서 그거 잘못 깎았다고 맨날 저희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 처음으로 그 당시 샤프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비쌌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탄 선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샤프를 사주셨어요. 그게 전 지금도 생생해요. 2학년 때. 근데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 샤프 핑크색이야. 내가 핑크색을 좋아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근데 좋은 샤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좋은 샤프가 좀 비싼 샤프가 있고 싼 샤프가 있었어요. 근데 싼 거예요. 싼 건데도 전 잊을 수가 없어 그 선물을. 성탄의 선물, 육신적인 선물이 기준이 되어져 있죠. 그게 진짜 선물일까요? 없어져요. 그 샤프 제가 얼마나 썼을 것 같습니까? 얼마 못 썼어요. 정말 아끼면서 썼는데도 지금처럼 샤프가 좋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또 그거 고장 내먹고 혼날까봐 또 엄청 숨겨놓고 혼자 막 고친다고 막 다 뜯었다가 아예 박살을 내드셨죠.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 내가 받는 것만 좋아 사실은. 그래서 나한테 요즘 시대가 어떠냐? 예전에도 뭐 사실은 그랬고 요만큼만 내가 불편하거나 요만큼만 내가 그러면 뭐요? 다 뒤집어 버려요. 인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인간 존중? 뭐가 인간 존중인데? 다 내 이익이 있을 때
인간 존중이에요. 내 이익이 있을 때 인권이에요. 악하다니까요. 진짜로.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결과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결국은 노예돼. 또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 13절. 결국 어떻게 돼요? 포로돼.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요? 속국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 그게 후대까지 연결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야, 나 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핏값 우리 후대한테 돌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당했던 겁니다. 나라도 없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이 답을 주시게 된 계기는 하나님 이 속에 악한 모든 계획 속에 있으니까 노예되었을 때 포로 될 수밖에 없고, 속국, 단순히 속국은 속국이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문화예요. 오늘도 한 동기 목사님하고 그런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 세대들 때문에. 진짜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누는데 이제 그 친구 너무 이제 자기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러 가지 뭐라 그랬더니 형님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이미 이게 문화화 돼 있다니까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저와 여러분의 경제로, 문화로,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청소년들 게임으로, 아이돌 문화로, 그걸 모르고 그걸 못하면 아이들하고 섞일 수 없고,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서 자유한 친구들을 제가 몇 명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른 걸로 가득 차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 갈 곳이 없어요, 생각보다. 아니면 다 중독이야. 아니면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기력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 진짜 완전 멸망 상태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런 멸망 상태 속에서 육신의 문제, 모든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건 영적 치료예요. 영적 치료라는 건 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래요. 그래놓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믿음이에요. 뭘 믿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 이 영적 치료는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은 뭐냐?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또 내가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 삶에서는 치유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고 친한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 그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하고 막 우리 말로 막 오지랖 넓게 막 친해져라 이 말이 아니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 참 불편합니다.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고 또 그걸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함께 힘이 있어야 시너지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시너지라는 게 있어야 나도 변화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제일 먼저는 이 부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접은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입술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다락방 이단설이 있어요. 재영접설 뭐 이래갖고 다시 영접해야 된다.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자?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기복신앙, 참 할 말이 많은데 기독교사를 보면 우리나라 7, 80년대에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됐던 시대인 줄 아십니까? 7, 80년대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셨으니까 교회가 문화와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앞서 나갔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야, 그 당시 부모님들 교회 가니까 애들이 잘 되더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다른 걸 알게 하고 글도 빨리 깨우치고 그러니까 누구누구 자식이 잘 되더래. 그래 교회로 몰려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동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80년대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MBC 뉴스에 그 영상만 이렇게 자른 걸 유튜브에 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그날 뉴스를 못 봤나 봐요. 거의 뉴스를 거의 다 봤는데 저는 80년대 그때 이제 하던 그 교회의 모습이랑 지금 교회 모습이 80년대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잖아요. 2021년이니까 40년 아니 80 몇 년도니까 30 몇 년 전이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모습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건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능력 속에도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요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시대의 흐름을 모르셔야 돼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사마리아라는 성에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요. 저주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속에서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영접하면 변화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바뀌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가 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을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요. 죄의 종, 정신이 항상 묶여 있는 그 상태에서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래요. 죄 때문에 있는 모든 눌림 속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오냐?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내 삶이 사단의 계계, 사단의 일에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삶에서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령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원죄, 우상 숭배로 온 조상제,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 자범죄까지도 해결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라는 이 원죄 속에서 와 있는 저주 재앙, 인간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완전 멸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암이 걸렸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 받고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는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설사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서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뜻 속에 구원받고 천국을 가도 정말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그 가정 가문이, 아니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치유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떠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가문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저 몇 번 봤습니다. 사역할 때.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영적 치료가 먼저인 거예요. 한 영혼의 그 미랄 같은, 물론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기 천국으로 갔지만 그 미랄이 돼서 다 치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잘 설명하셔야 돼요. 특히 병든 자에게 병 낫는 것만 목적이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사역자는 그게 정신이든 육신이든 내 감정이든 그 부분에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당당하게 말해. 이번에 뭐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양육을 해야 된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양육되어서 치유받아 가는 과정 체험해야 진짜 치유가 뭔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거예요. 영적인 근원적인 부분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니까 한 영혼이 치유돼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다 보면 정말 죄송한데 사역자가 먼저 치유가 돼요. 그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시죠. 뭐 조현수 목사님들하고 뭐 최현성 목사님들하고 그 증인과 함께 할 때 치유되고 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그 미션업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미션업 넣고 기도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실제로 같이 살면서 이걸 나누잖아요. 함께 하면서 나누잖아요.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미션업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합숙을 시켰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중고등부 아이들을 일주일 합숙을 시켰어요. 그럼 아이들이 희한하죠. 그 일주일 새에 변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확 달라집니다. 제 사실은 우리 저기 설립 예배 할 때 수연이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민이 왔었거든요. 아가씨가 됐더라고 얘가. 한창 애기같이 봐갖고 얘가 만나 거기다 마스크를 쓰고 화장을 또 하시니까 얘가 만나는데 근데 아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초반에 봤던 아이의 눈빛하고 지금 대학생이 돼 있는 그 아이 눈빛은 달라졌어요. 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치유의 현장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또 치유 많이 받았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이 보여져야 되고 확인되어지고 그렇다면 진짜로 질병이 어떻게 오냐는 거죠. 영적, 정신적, 또 육신 여기에 모든 병은 어떻게 하냐? 마음을 타고 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얘기하면 스트레스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미혹의 영 이렇게 나와요. 그 미혹의 영에 관해서 성경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뭐라 그러냐? 누가 아합을 깨어 한 영이 나와 내 저를 꾀었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래 꾀었나이다 하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 9장 23절 악한 신을 보내심에 이러고 에스겔 14장 9절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나타난 미혹의 영 사탄의 틈이에요. 틈. 이걸 통로라고도 하고 사단의 개입된 문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 평생 따라다녀요. 한 번 딱 깨트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상처나는 부위로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육신의 질병으로 오게 돼. 사실 이게 간단하게 보면 이런데 이거의 간단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저는 이 시대의 육체의 질병이 암이라고 하는데 암이 오게 된 결과가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건 스트레스랍니다. 그럼 면역 체계가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몸에 암세포가 다 있답니다. 근데 좋은 세포들이 기분 좋게 활동을 막 하면 그 면역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거래요. 어느 부위에 붙든. 근데 우리 몸이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스트레스 받고 삶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가족력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가족력이 더 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얘기하기는 후천적이 훨씬 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육신의 질병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그 속에서 이제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예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래요.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래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언가 다른 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 마음에 첫째 평안이 없다. 그거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래요. 이 이기는 길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의 근심 모든 부분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말이 좀 웃긴데 무슨 얘기냐면 이걸 치유해 주세요. 제 생각이 이래요. 뭐 이걸 바꿔 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왔을 때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치유가 되는 첫째 비밀은 뭐냐?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나를 드리는 기도하고 고백이 돼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안 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과거의 상처로 역사하는 이 흑암의 역사,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치유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에 유튜브가 누가 뭐 이렇게 보내 잠깐 어린 아이 기도 한 4살? 4살 되는 아이가 기도를 여자아이가 정말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애가 기도를 하는데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치유에 주시옵소서. 4살짜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귀엽게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씁쓸했어요. 그 너무 너무 귀엽긴 한데.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다 달래. 고백이 없어. 고백이 없다니까. 치유 기도의 첫째는 나를 드리는 기도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안 되는 내가 보여. 안 되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시고 나면 어때야 되냐, 저요 여러분은 굉장히 평안해지셔야 돼요. 후련한 거 말고, 막 수다 떨었더니 후련한 거 말고, 막 쏟아냈더니 이제 조금 속에 있는 게 후련하니까 스트레스 좀 풀리는 거, 그거 말고요. 하고 나면 정말 내 가슴이 꽉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으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선 5가지 확신.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사실은 누림의 기도 속에서 고백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치유되기 위한 첫째의 부분은 신분. 이게 5가지 확신이 사실은 신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되어질 게 뭐냐? 권세 충만. 권세 충만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죠. 권세라는 건 뭐요? 하나님이 내게 위에, 권세는 위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사실에 대한 권세. 무슨 얘기냐? 마귀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저희 여러분.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권세. 제가 항상 기도 끝나고 나면 정식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걸 꼭 해요, 저는. 그게 이거예요. 그 권세 충만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꿈을 꾸고, 그게 나한테 사실화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이 매일의 작품이 되는 실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CVDIP.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또 삶 속에 그 기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함께의 비밀이 증거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현장의 모든 만남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증거를 라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 속에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내가 가는 현장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2주간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성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가는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 사람교회와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내가 치유되어지고 나를 통해 현장이 치유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